새날을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을 세상에 썩을 것 헛된 것만을 위하여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복음의 일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 가지지도 않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은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주여 저희 눈을 열어서 영원한 것들을 보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할 양식 위에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한날도 주여 주를 생각하며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이 땅의 인간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주님의 동역자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코로나 그 위기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주님의 뜻을 알아서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 돕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요즘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곳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우매하고 미련한 종교인지를 떠든다고 이렇게 한창입니다. 또 이제 기독교 안에서 그냥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게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이제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어제 진주국제기도원에서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180명이 모여서 우리 교회도 가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만 1월 3일부터 8일까지 이제 먹고 자고 집회를 한 겁니다. 이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마치 예수 믿으면 코로나 안 걸려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하는데 무슨 코로나 따위가 우리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치 방송에서는 그런 것이나 우리 세계로 교회나 부산의 서부 교회가 철저히 방역하면서 이제 2단계 안에서 한 의자에 한 명씩 앉아서, 그것은 미련한 게 아닙니다. 세상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예전처럼 조밀하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식당에서도 다 하는 것이고 영화관에서도 다 하는 것이고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한 명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혹 한 사람이 걸려서 나오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치는 것이지 자기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그런 코로나를 걸리는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래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손현보 목사님은 우리도 20%를 예배, 세상 우리보다 훨씬 더 마스크 벗고 밥 먹는데도 20% 30% 차지하는데 교회가 마스크 쓰고 한 의자에 한 명 예배 드리는데 그게 세상과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진주 국제기도원 같은 데 보면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있었던 31명 계산했는데 29명 확진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미련한 거죠. 그죠? 누가 봐도 미련한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코로나 안 걸려요 하는, 이건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입니다. 이건 미신적 행위이죠. 근데 언론에서는 이걸 같은 것으로 다룹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세상에 지키는 방역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냥 함께 먹고 이렇게 하는 것과 세상보다 더 철저한 방역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소중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다루는 것을 보면 그럽니다. 진주국제기도원, 부산 서부교회, 부산 세계로교회, 이게 뭉거뜨려서 똑같은 집단으로 그냥 매도해 버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럴 수도 있겠구나. 목사가 보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종류가 다른 것인데, 그래서 참 기독교는 미신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이성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믿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방역 안 걸려요. 아니, 우리는 코로나 안 걸려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때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나 이성을 초월해요. 그러나 그냥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미신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적 신앙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미신. 성경은 어디에도 내가 소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그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만큼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성취시킬 능력이 있고, 주님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루는, 반드시 지키는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에게는 능력도 있고 그분은 신실합니다. 전능하신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봤을 때는 어리석은 행위죠. 왜 어리석은 행위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고 이 갈릴리 호수,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바다에서 이제 잔뼈가 굵도록 고기를 잡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말이 이렇습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이성으로나 자기의 경험상으로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한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고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된 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겁니다. 왜?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00세나 되어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런데 명년 이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웃죠. 근데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 이렇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루지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아멘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겁니다. 처녀에게 찾아왔어.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호와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하는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을 보고 엘리사벳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여자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처녀였지만 사내를 알지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믿을 수 없었지만 아멘 한 겁니다. 나는 당신의 계집종입니다. 당신은 나를 통해서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대단한, 그러나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내 손에서 불이 나갔어. 이런 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기도해서 어떤 사람이 일어나고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도 없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현혹이 되는 겁니다. 수없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현혹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때에 올바른 것과 그렇지 못한 것들을 잘 분별을 해야 되고, 또 뭐냐면 무조건 국가를 향해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국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따릅니다. 단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종교의 자유가 어긋날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렇게 하겠다 할 때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한 우리도 믿음으로 그런 길을 말씀에 근거해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와 말씀을 믿는 종교이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소원 얘기하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못 들어줘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걸 가지고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도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주여,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 자기를 홍보하고 떠드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겸손하게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비추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딱 경험하는 그 순간에 딱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비춰지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무릎을 탁 꿇는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아니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십니까?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한없이 납작 엎드리고 교만해져야 되는데 갑자기 위대한 신의 대리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건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지 모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이 뭔지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봤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는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고기가 잡혀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잡혀진 것을 보고 놀랬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콜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요? 내가 대단해서 나를 불렀다 이런 게 아니라 나는 무능력한데 주님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줘서 나를 보내는 것,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 여러분 목사의 손이 살리는 게 아니고, 목사는 사람을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목사는 사람을 절대로 한 명도 살려내지를 못해요. 목사의 입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릴 뿐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심령이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된 사람이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마음을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절망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 심령이 살아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살렸고 저 사람도 살렸고 뭘 내가 살립니까? 목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일 뿐이죠. 이런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살아나요. 그걸 보고 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일을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함이었구나. 하나님 말씀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은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들었던 말이 이 복종될 수 없는 자연 환경도 복종되고 처녀도 아이를 갖게 하고 이런 그 말씀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기도를 합니다. 난 새벽 기도를 했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고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들은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가는데 거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누구의 말이냐? 내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무엇이 함께 반응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믿음이 이게 작동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021년 우리 영광교회 표도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기독교와 같은 이런 종교를 가지고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소원이 너무 인간적이고 자기 욕심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떤 소원이 참된 소원이냐? 여러분, 어떤 소원이 참된 소원입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로마서 10장 1절에 내가 원하는 바, 또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주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있다. 그것은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흐려져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소원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합니다. 이런 소원이 진짜 소원인데, 이런 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 그리고 주께 기도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 근데 이런 소원이 아니고, 내가 부자 될 줄 믿습니다. 내 자식이 서울대학 들어갈 줄, 자기 원하는 걸 얘기하고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는 거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죠. 그건 마치 우리 조상들이 그 새벽 정화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신랑님께 비나, 그 신앙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앙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만 다른데 이게 뭐가 다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 확실한 겁니다. 검증이 필요 없는, 그리고 성령으로 깨달아진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세상은 그냥 자기들의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냥 싸잡아서 그냥 다 미신적 집단으로 기독교를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그냥 치부해버리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일대일수록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저 상주 열방센터, 또 여기 진주국제기도원 다 싸잡아서, 세계로 교회 부산 서북에 다 싸잡아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하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